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달 셋째 주일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일을 하라,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상의 일들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경쟁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또 고된 일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도 버셔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또 취준생들은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의 말씀에서 전체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의 성경의 구절에서 이 의미를 해석할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죠.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소유하는 것들, 세상의 것들, 이 되어져 버리는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죄로 물든 인간들은 이제 그것들 삶의 목적으로 추구를 하게 돼요. 그 순간 이 일반 은총에 속한 이 부분은 이 죄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죠.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이 이제 내가 그것들을 내 삶의 목적에 두는 그 순간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된다. 이 죄가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 그런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을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마음에 손을 올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시간. 예를 들면 이 돈을 버는 것,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가 하는 거예요. 일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일상의 일들은 많이 속해져 있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성경에서는 세상의 것이 되고 썩을 양식이 되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해도 불가능하다.
왜? 내가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거듭난 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거듭난 이에게 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을 봐야 되죠.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지 라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던져야 되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성경의 진리는 죄 때문이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나는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구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러한 일반 은총에 속한 세상의 것들이죠.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강력하게 지배하고 끌어가게 되죠. 내 삶의 방향성이 된다는 거죠. 방향성. 그래서 그것들의 모든 이 죄대악된 삶이죠. 그 근원적인 출발점에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가 없다. 그럼 재물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서만,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형상, 나무와 돌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말씀에 재물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개념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우상이란 게 단지 어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내가 경배함으로 절하고 섬긴 그런 목석에다가 저기 부처 상에다가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우상의 참된 의미는 그것들이 부처 상도 인간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섬기게 될 때, 재물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재물을 우리 인간이 섬기게 될 때, 재물은 제가 맘몬,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돈의 신이다. 돈이 신이 된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러한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탐욕이죠. 모든 탐욕이 돈을 향하고, 학벌을 향하고, 취미를 향하고, 건강을 향하고, 그 삶의 목적이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참 허무하죠. 그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다 무너지니까.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유한하잖아요. 유한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물든 인간은 이 유한함에 대한 느낌이 잘 없어요. 잘 와닿지 않아요. 세상은 유한하다. 나는 죽는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한층 더 실감이 납니다. 죽음이 실감이 나고, 이 세상의 유한함, 이 실감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돈이 내 삶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되고, 학벌이 내 삶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되고, 건강이 내 삶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되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내 삶의 목적 추구하는 바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그것이 무너지는 지점이 와요. 돈을 다 잃어버린다. 사업이 부도가 났다. 사기를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삶의 목적인데. 살아가야 될 아무런 동력도 없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 죽음을 생각하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야 비로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떵떵거리는 기업체 회장이었을지라도 죽음의 자리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이제 기다릴 때 다 헛되죠. 헛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허무함을 가지고 와요. 순간순간 허무함이 가지고 와요. 남편과 아내가 내 삶의 목적. 그러면 어느 순간 허무함이 오지요. 뭐 요즘에 그래서 갈라서는 가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 삶의 목적이 사라지게 될 때는 인생은 그때부터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로 물든 인간은 이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그것들 추구하려고 정말 밤낮으로 이거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살아왔는데 조금 지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환란이 와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안에 다 날아가 버리죠. 어떤 것이 되어져 이게 인간이다. 인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는 허무밖에 없다. 그 허무를 삶 가운데서 내가 죽음의 침상에 이르기 전에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 침상에서는 모든 것이 허무, 공허 이외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이 썩을 양식을 위하는 인간의 삶의 현주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땅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이 이제 이러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수백 번 외쳐도 내가 마음이 죄에 물들었을 때는 돈을 위하여 살지 마라. 그거 하지 마. 학벌 그거 뭐 중요해. 그렇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 건강 너무 그거에 치중하지 마. 뭐 이제 그 얘기를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게 될 때는 그거 다 끝내는 nothing 허무한 것이야. 줄무늬 애벌레처럼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전부 다 애벌레가 기둥을 다 쌓아서 그 꼭대기 삶의 추구잖아요. 애벌레가 태어나니까 다 그런 추구를 하니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니까 본인도 이 인간의 시스템이죠. 죄로 물든 인간의 시스템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줄무늬 애벌레처럼 무더기 속에서 나도 한 무더기 올라가서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친구도 동료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겨우겨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 nothing.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제 거듭날 때만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비록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살아가는 목적, 태도, 자세가 전혀 다르죠. 어떤 면에서 이전에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가 어떤 면에서는 더 치열한 삶일 수도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밤낮 없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건강도 버리고, 그래서 주위에서 볼 때는 그 삶이 더 치열하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보일 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삶은 비로소 거기에 성경의 원리가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서의 어떤 결핍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최선이란 무엇인가, 거룩을 기준으로 최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날마다 죄와 분투하는 삶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현주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육체의 생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썩을 양식, 이 땅 가운데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결핍을 채우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삶, 영혼의 생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그 바라본 관점이 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뭔가 했을 때 제가 뭐 블로그에도 라일이나 아드핑커나 칼빈이나 존스나 죽음에 대한 글들을 많이 올려요. 경구들 짧은 문장이죠. 다 비슷비슷해요. 죽음에 대해서 뭐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생명이 없게 되면 이 죽음의 얘기를 하면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좀 짜증이 나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왜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런 이제 죽음 장례식을 갔다가 이런 죽음의 얘기를 들었다가 이 진리 가운데 그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내 생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데 지장이 있거든요. 스토핑이 걸린다고요, 조금씩. 이게 힘들다. 생존을 위하여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생존을 위하여 내가 이것 해야 되는데, 이것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올 시간이 어딨냐, 내 생존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여기에 이게 뭔가 자꾸 제동을 거니까 불편하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한결같이 이분들도 전부 다 죽음에 대해서 종종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음은 뭐냐 했을 때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죽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 참되게 해방되는 순간이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 문제를 아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언정,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실제로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가게 되죠. 그 사람은 죄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은 그때 이제 그 죄에서 왜 내가 못 벗어나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는 내가 어떤 이 죄가 나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 죄는 미움을 일으키잖아요. 죄는 미움을 일으킵니다. 뭐 죄가 있으니까 미움이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난다는 것 어떤 의미예요? 이 미움은 분노를 동반하죠. 분노를 동반하게 되고 이 분노는 또 복수심을 동반하게 되죠. 그 죄는 이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 따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미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으켜서 이제 이러한 제어가 안 돼요. 이 부분 자체가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죄가 죄의 각성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너무 싫다. 나 이런 죄가 너무 싫어. 나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 아무리 내게 상처를 줘도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이게 미움에 대한 분노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미움에 대해 죄에 대한 분노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 일단은 그 먼저 기적이에요. 죄 각성이라고 하죠.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 드는 것,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않으면 미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데 라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로는 이 미움의 죄지라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준 것보다 더 몇 배나 갚아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미움에 죄가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진 분들은 내가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불가능하거든요. 죄가 지배할 때는, 죄가 깨달아져도.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여기서 힘들겠어요. 그분들은 깨달아졌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에서 싸우고 해봐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거듭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가, 그러한 죄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도 일어나요. 우리 안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불이익을 받고 누군가 나에게 또 아픔을 줄 때 죄가 일어나요. 그런 위험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엄청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 죄의 잔재라고 하죠. 이 죄의 잔재가 나에게 이러한 미움을 일으키는데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미워하지 않죠. 그분에게 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거듭남에게 문제는 이 삶이 이 땅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아스덴트는 옛 본성의 찌꺼기라고 하죠. 남아 있어서 죄 유혹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 유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로이 존스는 그 죄가 천국 문까지 거듭난 사람 쫓아온다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비유를 했는데 없는 것이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어 보니까 너무 죄가 많다. 죄가 많다. 이 가정을 내가 좀 버리고 저 수도원에 가야겠다. 수도원으로 도피를 한다. 그곳은 죄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항상 죄 유혹이 어디를 가나? 내 마음이 그런 상태니까, 내 마음이 예쁜성이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죄 유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게 뭐냐? 죄 유혹이 올라오는 것. 이거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죄와 싸우는 게. 차라리 어떨 때는 이 죄를 모르는 삶이 낫겠다. 때로는 이 일이 또 죄악된 마음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럼 나도 똑같이 그냥 갚아주고 그냥 옛날처럼 했었으면 훨씬 내가 편한 삶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 마음도 올라오기도 하지만 불가능하다. 거듭나게 되면 그가 양이 되었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가 없죠. 양이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죄 유혹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딜 가도 피할 구멍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또 올라오게 되면 치열하게 싸우게 되고 또 어느 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생명이 포도나무에 진액이 쭉쭉 나와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 죄의 잔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그 얘기했잖아요. 나 정말 이걸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있는 것이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거듭난 영혼은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사모해요. 천국이 이제 초콜릿 강이 흐르고 내가 이 세상에 못 껴본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금멸관을 쓰고 그건 웃기는 천국이죠. 이 성경을 바르게 보면 서로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국이 뭐냐 했을 때 천국은 라이를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면 1분 1초라도 못 견디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이런 죄에 대한 치열한 날마다의 이런 투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고백이 나와요. 그 천국에서 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도 생기고 거기 가면 먼저 앞서 가셨던 믿음 가운데 가셨던 그분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그전에는 그분들하고도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의 잔재가 있어서 투닥투닥거리고 죄의 잔재 때문에 내가 미워하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는데 이제 천국 가면 아예 그런 조그만 미움도 없이 온전히 거룩한 가운데 다시 재회할 수 있겠죠. 재회할 수 있겠죠.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제 죽음은 뭐냐면 죽음은 해방이죠. 해방.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죽음은 해방이니까 나 극단적인 선택하고 싶어.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부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잖아요. 이 생명은.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내가 거듭나고 그리고 이 성화죠. 이 거룩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룩함이 깊어진다는 것은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더 나에게 전에는 죄가 약간 뭉뚱한 가시처럼 꾹꾹 찔러서 좀 아팠는데 성화가 거룩한 상태가 이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점점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 찌르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져, 더 아파져. 처음 양이 되었을 때는 큰 이 정도로는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 양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도 사랑도 크게 좀 인식은 돼 있는데 와닿지 않았지만 점점 거듭나면서 성화가 깊어지면서 민감해 이 부분에 있어. 주권에 점점 예민해지고 그 주권을 바라보지 못한 죄,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일어나는 죄, 이 부분이 이 날카로운 가시처럼 더 깊어지는 메스처럼 내 심장을 막 파고든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죠.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죠. 이 세상에는 안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성화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에게는 죽음이란 게 뭐냐 했을 때에 참된 안식처로 가는 곳. 이 땅에 내가 병 때문에 아야야 해서 안식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의 가시방석, 죄의 가시면류관, 죄의 창, 옆구리 계속 찔리고 머리가 찌르고 앉으면 찌르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래서 몸부림쳐보죠. 때로는 너무 죄가 강하게 나올 때 스스로 그 오해인이 죄 죽이기 위해서도 그런 이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죄를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혼자 저기 은둔처에 숨어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안 올라오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 이 세상에서. 가도 이 죄란 놈이 나를 찾아서 그냥 어디 숨어 있어도 찾아낸다. 천국 문까지 쫓아온다.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했듯이.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거듭나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고서 이 성화가 점점 깊어져 가면 죽음이란 게 우리에게 물론 뭐 이 죄의 잔재가 있어서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죽음보다 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냐 했을 때 죄의 유혹, 죄가 막 찌르는 그 죄와 분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막 싸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제 내가 해방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언제 끝날 수 있느냐? 했을 때 죽음. 그래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육신의 삶보다 중요한 문제가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생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듭나게 되실 때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죠. 이게 진리가. 그래서 이 성화가 깊어질수록 이 성경의 진리도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 영혼의 문제죠. 영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죽으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멸망이 있기는 할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거 뭐 이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문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저는 그렇게 봐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성화가 깊어질수록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 천국과 지옥. 분명한 성경에 이 성경이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 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진리가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내 영혼이 가야 할 곳, 저곳.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날마다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미 계신 앞에 가 계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겠죠. 이 땅 가운데 죄가 일어나고 죄와 분투하는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순간순간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지 않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람들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나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진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에 그다지 연연해 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비로소 일하지 않게 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된다. 이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세요, 마세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 좀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생명의 열매, 영향력, 역사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을 때 이 영생, 여러분 영생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eternal life라고 하는데 영원한 라이프,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이 성경에서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이 천국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영생과 천국. 이퀄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구절들이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내 발, 내 손과 내 발이 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손과 발이 죄를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손과 발을 잘라버려라. 잘라버리고 그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본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손발을 자른 교부가 있습니다. 여기 교부 시대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성경의 전체 의미에서 이 말씀이 뭔가 했을 때에 성경의 전체 의미에서 이 말씀은 손과 발을 자름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과 발을 잘랐는데 죄가 올라오더란 거예요. 잘랐는데도 죄가 올라오더란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탐심의 죄가 올라오더란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생명보다, 이 땅에서 내 생명, 지금 생명보다 영원한 저 영생, 저 나라가, 천국이 더 중요하다. 그 존재한다는 게 영생, 그 천국이죠. 영생이 들어가는 천국이 들어가는 거죠. 천국이 존재한다. 그건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 몸뚱아리의 생존 하는 것보다 저 영원한 생존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경이 진리니까 순리니까 우리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 물러가시면 스톱이 되는 거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영벌, 즉 지옥에 들어가고
거듭난 의인들은 영생, 즉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이 영생을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것은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잖아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 있을 수 없는 그 식물을 구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양식이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내어옵니다.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양식을 다 먹겠죠. 그 양식이 존재만 한다면 다 먹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했을 때 존재하지 않아요. 불로초가 존재하지 않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생이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양식을 먹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양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인간을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뭔가 했을 때 이 양식은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떡이 유대인들의 양식이었잖아요. 떡을 뗐잖아요. 성찬식도 떡을 뗐는 건데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떡, 양식이다. 왜 생명의 떡이냐? 양식이냐? 생명을 주는 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식 때 거듭난 이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은혜의 방편을 성찬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성경이 알려주는 바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우리가 떡을 떼어 먹듯이 예수님 먹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떤 일인가 그 일이? 어떤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죠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일, 곧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예수님을 먹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을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먹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대로 한다면.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일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하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늘 이 부분을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다. 죄를 깨닫는 죄의 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 배가 고파요, 나 배가 고파요, 생명의 이 떡이 필요해요 라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다.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인간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주님은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자가 의사를 의원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라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짐을 다 지시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대신 그 죄를 사하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의 세력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이제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와 치열하게 싸우도록 만들어주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실제로. 단순해요. 이 고백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잖아요. 저 죄인입니다. 단순히 이게 그 부분이 어디로 가냐 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음욕과 이러한 갖가지 죄의 열매로 나갔을 뿐이지, 사실은 근원적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죄란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란 거룩한 존재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나의 죄의 깨달음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그 죄를 깨달을 때 그는 생명의 떡,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있다.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는 이제 비로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지체들은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삶에서 온갖 내 안에 독기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가 깨달아지길 원하고, 죄가 깨달아지신 분들은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그러므로 거듭나신 분들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죄의 유혹 차단하고 분투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저 천국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